지난 시간에 질문을 2개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다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그렇다면 왜 그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그곳이 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지. 이 질문 2가지를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지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와 수령과 지도관이었어요. 지휘관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여호수아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23장에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13번이나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아 안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수령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 봤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다 봤지? 그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가까이에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큰 복을 누릴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오늘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서요.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110세에 죽게 돼요. 근데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세겜의 사람들을 모으라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을 받아내요. 여러분들 이 언약 받아내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랬을 때 예 맞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거는요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길 소원하지만요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이 40년 30년 정도 40년은 애굽의 종살이로 지냈다 그랬어요. 또한 40년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옆에서 목도했어요. 목도했을 때에 아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돼서 이제 3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 건너가. 그래서요 건너가요. 너 내가 주는 땅 다 너희에게 넘겨줬으니 너희가 취해 정복해. 다 정복했어요. 그 말씀이 1장에서 4장, 5장에서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준 땅 이제는 나눠 가져. 그 말씀이 13장에서 22장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앞에 선 자로서 자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평생에 함께 있을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렇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는 율법책을 늘 너 옆에 놓고선 주야로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마. 좌우라 우러나 치우치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면 너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돼. 그래서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23장, 24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한 자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한 거야. 감사하며. 그래서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겜에 모여라. 그래서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만 잘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령들, 장로들만 불러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두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안 다음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나가서요, 그 뒷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어려움은 많았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응답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사건들이요,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너 어떤 사역 원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줄게. 그랬을 때 그 자리자리가 기억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어떤 자리, 어떤 장소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순종하고 왔는데 도착한 장소가 가나안 땅 가운데 세겜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우리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딘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대 안 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브라함만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베델에,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데요, 딴 곳에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곳이지 야곱에게는 베델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자리와 위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겜이고 모두가 다 베델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세겜이라는 곳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회복하고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희 약속한 땅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 땅에서 복과 저주, 너희는 축복의 말씀을 그림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요, 정말 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은 아이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아간의 하나님의 전리품을 헤렘,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숨긴 일로 말미암아 아이 싸움에서는 실패를 했지만요. 그 다음에 아간을 해렘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해렘으로 드린 다음에는요.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정말 말씀만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림짐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 일을요. 여호수아 8장에서 순종해요. 그래서 그 에발산과 그림짐 앞에 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니 지금 거의 3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 23장, 24장, 특별히 지금 24장 세겜에서 모여서 언약식을 하는 이 자리는요. 8장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했던 그 시간에서 거의 30여 년을 지난 이 시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다 주셨네. 이제는 쉼까지 주셨고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이렇게 참 안식과 쉼이 있구나. 그래서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세겜에 모은 거는요. 여호수아가 모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모으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중반부부터 있는데요. 요 잠깐에 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요 지금 24장 한 장이에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주로 행하게 한 것도 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준 것도 나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준 것도 나 여호와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고 야곱에게는 헤브론을 주었지만 그곳을 떠나 내려갔으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애굽의 다른 이방의 나라의 종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400년 후에 내가 다시 이곳에 데리고 오리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종돼서 내려가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긴 너희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한평생 살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이가 없었지만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주신 분도 이삭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준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이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세일산을 주고 나서 그걸 뺏지 않았어요.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오해한 말씀 중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 미워하였고가요. 처음부터 미워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물의 얘기예요.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짧게 나와요. 다른 사랑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도 되는데요. 에서를 미워했어. 내가 그에게 많은 땅들을 주고 많은 높은 자들을 주고 세상의 부경화를 줬는데 그가 나를 거부하고 떠났다? 그가 나를 한 번도 부르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를 회개하라고 황폐하게 했어. 그 모든 내용이요. 거기 말라기에 함축돼서 나오면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에서는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미워했나?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요. 지금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줘서 똑같이 사랑했어.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다. 그래서 신명기 2장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을 지나가려 했을 때 너희 세일산 건들지도 마. 돌아서 가. 이것은 내가 에서에게 준 거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 에서의 후예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에서와 에서의 후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를 미워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뭐 그 말씀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연이어서 야곱에게는 내가 헤브론을 주었다라든지 뭘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 일처제가요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 4명의 아내를 결국 누리면서 자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애굽에 팔아넘긴 그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말씀에는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또 아담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싶어 하신 땅은요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나만 의지하고 사네? 그러면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만 이동해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일산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곳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사는 동안에요. 다시 이삭이 사는 그곳에 와서 야곱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자녀들이 같이 살았다니까요. 세겜에서 순종하고 그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잔재는 죄의 결과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간 요셉을 어떻게 불러와요? 어떻게 불러와요? 이들을 어떻게 한 가족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떨 때는 7년 풍년도 주시고 또한 7년 흉년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다 내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면요 참으로 고역과 노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나안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400년, 430년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더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들여보내서 이곳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기회는 주세요. 너희 죄 때문에 내려갔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고센 땅에서 다스릴게.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 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 가운데서는 라합이 구원을 받지요. 라합뿐이에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요. 또한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물론 그 시간이 400년, 430년의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4장 한 장은요. 창세기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5절부터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냐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고 그 말씀이에요. 애굽의 재앙 누가 내렸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뤘을 때 아이고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애굽 군사야. 그랬을 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쪽 구름을 뒤에다가 옮기시면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둠으로 막아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했잖아. 그랬을 때 애국 군사들이 또 쫓아왔지. 그 애국 군사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병과 마병을 수장시켰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스리고 나의 말씀에 거역해서 결국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지 않았니?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이 한 절 두 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9절부터는요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보니까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발람을 부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발람 빨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너희들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발람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을 그 손에서 건져낸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8절에는 또 신명기의 말씀을 주세요. 그 시온왕을 쳐서 또 바산왕 옥을 친 것, 그 두 왕,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왕을 쳤던 것,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한 것도 나 여호와 아니냐? 동쪽으로 너희들이 지나갈 때에 세일산 거기는 건들지 마라 그랬어.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라고. 또 모압 암몬 땅도 건들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는 룻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근데 이 소문을 듣고서 시온과 바산왕 옥이 너희하고 싸우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지. 그것도 나야. 너희들과 싸우려 했을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 것도 나야.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땅을 멸절시킨 것도 나야.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에 그 아모리 두 나라를 점령한 것.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가세게 줬잖아요. 그 역사, 그 일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요. 이제 여호수아 이 가나안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이 22장까지의 말씀을 여기서 잠깐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우리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왕 그 다음에 옥 거기를 친 내용도 알지만요. 이 요단강 서쪽 그 가운데서도 이 많은 왕들을 싸워서 승리를 했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럼 우리 헷갈린다 그랬잖아. 아니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다 멸절했는데 왜 여기에 또 아모리 족속이 있나. 그런데요. 아모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평판. 자기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큰 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명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서편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들의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라가 두 나라였나 봐요. 그래서 12절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쫓아냈을 때 내가 왕별 보낸 거 알지? 너희들이 칼로서 싸운 게 아니잖아. 활로서 싸운 게 아니잖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 다 정복하고 다 취해서 다 나눠 가졌지? 나눈 후에는 어떻게 했어?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줬지?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가 아무 수고도 안 한 모든 그 집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모든 음식들을 먹지? 지금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도 지금 먹고 있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이요 14절부터 나와요. 근데 14절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결국요 레위기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요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말씀이 레위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책이에요. 약속한 책.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백성으로 구원한 사람들, 그 백성들, 내 백성들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발딛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레위기를 발견해야 되고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레위기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내용이 그것이 바로요 계시록 22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 말씀들, 그 60여 권의 긴 말씀이요 한마디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속히 오시리라요. 이것이요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왜 창조하시고 왜 구속사를,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그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거 알아? 알아? 그렇다면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 만약에 좋지 않아 보이면 강 저쪽, 지금 조상들이 섬겼던 강 저쪽 이방 신들 섬겼잖아. 그거 섬기고 싶어? 아니면 너희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섬기고 싶어? 아니면 너희 지금 여기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 신 섬기고 싶어? 너희 어떤 신 섬길 거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오늘 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랬을 때요 백성들이 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또 화답하고 또 확인하고 또 언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요, 망각증, 이 망각의 병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언약하고 또 약속할 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신 거 압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해요. 근데 언약 한 번에 안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해요.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죽고 엘리에셀도 죽고 여호수아가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사사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로 가지 않고, 사사기로 가면 너무 마음이 암울해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요,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이 마무리를 여호수아 끝에 하고 사사기를 잠깐 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미 벌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대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사기 같은 비참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 암흑기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로마서를 같이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속하고 약속한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또 약속하는 거는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준비해 놓으시려고 이미 벌써 예정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벌써 다 끝냈어요. 단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믿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들처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벌써 다 구원하셨대, 막 살아, 막 갚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위 되신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인 100%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기도하심으로 왜 기도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구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도 사람이지만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똑같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육신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승리하셨나? 그분도 육체로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100%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구하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비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주신 성령만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그 순교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채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라고, 그 저주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몸소 다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신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게요, 매 맞고 고문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요 정말 많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요, 육신의 고통을 당했을 때는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털 깎는 양이 침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소리를 크게 괴성을 지른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셨을 때예요. 그 고통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육체가 아파서 크게 소리 지르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한 시간에서 창세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벌써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